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60번째 시간, 고난 중에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고난 중에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7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몰랐을 텐데 이들은 보자마자 바울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흥분하여 소리질러 사람들을 부르며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을 거스르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고소하며 감정의 호소함으로 분노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전의 바울의 삶으로 복음을 몰랐던 때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악한 마귀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억울함과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억울함과 답답함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지라.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가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이유는 분노한 군중들이 성전으로 밀려 들어와 그곳에서 바울을 살해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살해 사건이 있게 되면 이는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로서는 그런 일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제단불을 잡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불은 제단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를 징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처럼 제단뿔을 잡은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라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작정 바울이 자신들을 비방하고 성전도 더럽혔다고 오해하며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목적으로 그들을 위해 성전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인내는 분명 고통이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이 얻으신 열매와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을 함께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인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바울이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들의 소동을 로마 백부장에게 듣게 하시고 그가 급히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긴박함 중에서도 죽음을 피하여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인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인내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속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맡기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건져주셨을 때 바울은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자신을 모함하는 이 백성들이 벌받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전에 자신도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복음을 맡은 자로 세우신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답답하고 억울함의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장막회와 교회 장막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사명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